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며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례를 베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활동하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말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그 트로트로 기준으로 하면은 손태진, 장동원, 정동원, 그리고 젊은 애들로 말하면은 BTS, 블랙핑크. BTS는 우리도 알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깍 하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굉장한 그런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명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전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 400년 동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또 바리새인들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라는 망했고 나라는 외세의 침입당해서 우리가 당했던 36년 동안 일제에 강제 점령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출생부터가 우리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라고 해서 수태고지를 당한 고지를 알려주시고 태어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삼손,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요한, 지금 말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고지되는 예수. 이 세 분만이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날 것을 얘기해 주셨고 그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셋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사가랴 제사장이 향단, 성전 안에 향단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기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는 사가랴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이 세례요한의 태어남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아이냐?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실인이다라고 구별됐다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언제부터 충만하셨어요? 예수 믿은 때부터?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이미 갓난아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출생부터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자라서 성장하면서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일을 나타냈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집에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서 자기 앞에 온 걸 보고 기뻐서 뛰었어요. 누가복음의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신 않은 그 말씀들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게임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천방지축으로 온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뭐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지, 병사들도 와서 그 사람들을, 요즘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할 때 누가 와요? 경찰들이 막 쫙 와서 보호해주죠. 때로는 두드려 잡기도 하지만 일단은 보호해줘요. 그런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아유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야, 네가 그걸 언제 봤다고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례요한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세례요한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일 거야, 아니야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인기라면은 좀 그렇지만 그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던 사람이.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평생 지식을 쌓는 데만 몰두해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지성을 가지고 이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썼어요. 그가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듣겠죠.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지만 이 사람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20여 년 전에 G.O.D라고 하는 그룹을 기억하십니까? 5명의 남성으로 된 그 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저보다 한두 살인가 어린 그 박준영이 그 댄스 가수에 포함돼서 열심히 춤췄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조금씩 많이 그 유명해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룹 이름도 G.O.D예요. 지들이 무슨 신이라고. 그 G.O.D의 막내였던 김태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솔로로 가수하던 그 가수 김태우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죽었을 때에 지옥이 내 앞에 펼쳐졌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죽어서 딱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지옥 문이 딱 있는 거야. 그것도 활짝 열려서 활활 타는 불이 내 앞에 딱 여기가 어디예요? 네가 들어가야 돼. 막 들어가. 확 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지옥이 내 앞에 있으면 이미 늦어서 되돌릴 수 없으니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자.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앞에 천국이 열릴 것인데 만일 정말 만에 하나 그 천국이 안 나타나도 지옥은 안 가겠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죠. 안 믿고 죽었을 때의 지옥은 반드시 나에게 오는 것이고 믿어서 지옥 안 간다고 했는데 정말 믿어서 딱 눈을 떠보니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이 안 가는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구나 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김태우가 하면 좀 들을 거예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혜자 선생님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자주 보는 정영숙 배우도 권사님이에요. 유명한 개그우먼 조혜련도 그리고 그 이봉원의 아내인 박미선도 그리고 조그만 여자 이성미 그분도 권사님들. 그분은 집사라. 자기는 좀 부족해서 집사를 해야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젊은 애들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건 잘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잘 들어요.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3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 3일간에 걸쳐서 한 설교를 제가 몰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하고 또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하면서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이튿날, 또 이튿날이니까 3일 동안 지금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모아서 지금 1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3일간 연속 기록한 역사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그 누구도 한 사람을 3일씩 기록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만 지금 3일 연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사람들이 요한이 누구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요한이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기가 누구라는 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잘못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요한이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메시아도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지금 너의 행위를 보면 마치 얘 메시아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누구냐? 나는 내 뒤에 오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소개할 그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미리 와서 너희에게 소개하는 것뿐이고, 너희들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너희가 생각하는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의 설교를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보고 계시는 그분,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 보고 싶어하는 그분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첫째 날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가 멋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정말 최고인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감동적인, 그러면서 재미있는, 그러면서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개척을 하셔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시면서 주일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육전도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수련회 가는데 하루만 갔다 오겠다. 그러니 내일 새벽 하루만 전도사님이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셨고, 전도사님이 예하고 거부할 수 없으니 예를 했는데, 이 전도사는요 이제 신학대학에 막 들어가서 보통 2학년 3학년, 빠르면 2학년, 보통 3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 실습으로 각 교회 나가서 전도사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전도사들에게는 웬만해서는 어른들 설교에 초청을 안 합니다. 학생들에게 맞춰서 지금 왜 배우는 거 바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막 배우는 것은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설익은 것이기에 목사님들이 잘 안 세워요. 그런데 내일 새벽기도입니다. 설교를 해라. 보통 새벽기도는 뭐 정말 본예배 같이 그냥 막 여러 엄청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아침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전도사는 일단 설교를 하는 그 부담감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막 주석책 갖다 놓고 막 뭐 또 찾아보고 막 해갖고 설교를 아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요. 왜?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또 실수한 거 없을까? 또 쳐다보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보니 시계가 4시 반이 돼서 일어나서 이제 먼저 교회 와서 불도 켜고 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서 5분 전이 됐는데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아직 5분 남았으니까 4분, 3분, 2분, 1분, 5시간 땡겨서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헝해요. 아무도 안 오고.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안 왔나? 아니 목사님께서 모처럼 외출하시니까 땡땡이들 치시나? 5분만 기다리자. 그리고 다시 앉아서 5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졌대요. 아무도 안 오네. 내가 정말 공들여서 그냥 힘들여서 그냥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들으니까 소용없다. 에이 기도나 하고 가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나는 왔다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나는 왔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에 탁 일어나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 혼자 오지 않았다. 이건 뭐지? 주님이 오셨는데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천사들도 같이 왔나? 하는 순간에 이 자리가 꽉 차 있더래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전도사님이 본 걸 그 목사님이 듣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거니까 자기만 느낀 자기만의 경험으로 간직하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불끈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삑 하더니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나 하고 딱 봤더니 고등학생 지혜가 들어오더래요. 전사님이 하는 말, 지혜야 그 빈자리 찾아서 아무 데나 앉아. 자, 지혜는 멋모르고 들어왔는데 혼자 전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지혜가 아무 데나 빈자리 찾아서 앉아. 이러니 지혜는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하셨던 그 교회에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몇 명이에요? 한 20여 명 모였네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우리 구역 예배 드립시다. 그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의 예배요? 아니요. 저도 예배 구성원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의 예배를 지금 시간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야. 그러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임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 또랑물 터놓고 올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넘치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터놨다고 안 넘치는 거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첫 설교가 이렇게 세례 요한에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400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400년 동안 잠잠했던 이 시기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명하고 있고 그에게 세례를 주며 건담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400년
동안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은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가 아니고 나는 그를 나타내고 있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방송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면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개그급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쫙 이어서 보는 거지만 하나 끝날 때마다 중간중간 시간이 다 있어요. 자, 한 사람 끝났으면 왜냐면 무대도 정리해야 되고 앞 사람이 노래 끝났는데 뭐 뽕뽕 터뜨려갖고 뭐 꽃가루 잔뜩 떨어졌는데 그 다음 사람 나오면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그 중간 시간이 있어요. 치우는 시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뭐 소품도 갖다 놔야 되고 그 중간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그냥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멍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치우고 다음 준비하는 동안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들을 하던 개그맨 뭐 웃기기를 하던 그 시간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라지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그걸 하지만 TV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개그맨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다 그 과정을 했던 사람들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볼 때 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정작 주인공은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앞에서 나와서 웃기는 시간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뜨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뜬 사람도 있대요. 세례요한은 지금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분을 소개하러 나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진짜 배우보다 더 웃기고 배우보다 더 잘하고 진짜 가수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들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야! 하고 외쳤다고 해서 그 소리가 계속 쫙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야! 하고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면은 그 소리에 사람들은 그 소리 나는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그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소리다.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외쳤는데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소리가 아니죠.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언젠가 영화에 보니까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소리를 못 내는 장애인, 나쁜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덤벼드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귓바닥에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흉기를 들이대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오히려 그 강도가 내 동생인데 얘가 지금 말썽을 피고 지금 집 나가서 내가 찾으러 왔는데 지금 이렇게 저기 한다고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고 오히려 그 사람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소리는 소리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네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나 말고 진짜 주님이 오셨어. 그분 저기 계시니까 가봐 라고 해야 되는데 에이 글쎄 모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긴 듯 아닌 듯 아닌 듯 긴 듯. 그리고는 야 너 왜 그때 거짓말했어? 내가 물어보니까 너 기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글쎄 그랬지. 글쎄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긍정하는 거 아니야? 너가 언제? 난 아니야.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닌 두리뭉실하게 그냥 얘기해놓고 좋으면 내가 그거고 안 나쁘면 나는 그거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은
다른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깊어서 주님이 올라오면 높은 교만에 빠져서 나는 주님 몰라, 안 믿어, 안 바라봐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너무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내가 무슨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올까, 나는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도 없어 하고 자기감에 빠져서 그냥 헤매는 사람. 높은 사람은 낮추고 깊은 사람은 채워서 모두가 평탄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모두가 똑같은 평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뿐이 아니라 여기에 서 계시다고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올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 여기에 서 계시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었고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불러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서 깨끗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려 감사합니다. 빛이 없었고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바라볼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임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